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무수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택을 늘 해야 되지만 이 선택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섭하고 영향을 주고 압력을 넣고 회방을 하고 장애물이 되어서 뭐가 옳은 줄 알지만 선택하고 그것을 진행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분명한 그런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값을 준다면 훨씬 질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르다의 선택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르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선택한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최선의 선택을 해야 최고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집안에 모셔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런 영접을 하는, 손님을 영접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영접했던 이 언니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즉시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여동생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마르다는 혼자서 그 많은 손님을 잘 접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그들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12제자 13명, 최소한 13명의 손님들이 지금 집안에 온 것입니다. 13명의 손님이라면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가짓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지금 집안에 들었을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 부엌에서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음식 장만하고 손님 대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마치 말벗이라도 되어주는 듯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를 잠깐 하다가 생각할수록 이게 여러분 일손도 딸리고 은근히 화도 나는 거예요.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앉아있네. 적당한 때 좀 나와가지고 날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마르다 꾹 참고 계속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 마음을 못 참겠던 거예요. 일 혼자 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은근히 이 동생 마리아가 얄밉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간 다음에 야, 마리아 빨리 나와 라고 눈치껏 불러서 그냥 같이 음식 준비를 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그냥 자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고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도 은치가 있으면 어이 마리아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 하는 건 내버려 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동생 마리아를 채색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마치 예수님께 훈계라도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녀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키지도 않은 많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끙끙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죽겠네 살겠네 이런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별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너희에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열심은 있었어요. 막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돼. 근데 너는 너무 많은 걸 준비하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너의 선택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의도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다는 좋은 지식을 따른 열심을 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일을 줄여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방법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보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지금 마르다에게 그것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의 방법과 선택의 결과, 그 좋은 선택의 좋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광범위한 선택의 범위를 좁혀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많은 넓은 범위가 있다면 좀 좁혀가지고 선택하면 수월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시장에 가면은 자기가 사려 하는 분야에 많은 물건들이나 뭔가를 보게 돼요. 옷가게 가면 어떤 옷을 고를까? 색깔과 또 패션, 유행이 있잖아요. 과일가게 가면 이 과일을 살까? 저걸 살 것인가? 어느 정도 크기를 살 것인가? 생선을 살 때 어느 종류를 살 것인가? 어느 정도 크기를 살 것인가? 몇 마리 살 것인가?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선택의 결정 앞에는 많은 넓은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좀 줄이는 것이죠. 생선만 살 것인가? 과일만 살 것인가? 어느 정도 어떤 걸 살 것인가? 점점 범위를 줄이다 보면 선택이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일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지만 좀 덜 급하면 좀 나중에 해도 좋고, 그런가 하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좀 급한 일이 있다면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맨 뒤에 놓는다면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순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 너는 어떤 줄 아니?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하려니 바쁘고 저것도 하려니 바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속에는 불평이 나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너는 기쁘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내면서 불평내는데 내가 그걸 하라고 하더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또 해야 할 일 앞에 몰두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내가 당장 하는 일, 눈앞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숲 전체를 보지 않고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 숲속에 있는 눈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듯이 숲 전체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일처럼 보여져요. 너무 급박하게 보여집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은 객관적인 눈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게 전부인 걸로 바라봐요. 나만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하기도 하죠. 남들은 뭐하고 사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봉사하는데 남들도 하는지 몰라.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남들도 자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많은 일,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숲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나무 하나밖에 안 보이고 먼 데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좁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꼭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은 여건이 나아지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가 친구 바라보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장난감도 하고 싶고 놀고도 하고 싶고. 욕구가 점점 커지죠. 어른이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욕구는 살아서 아이들과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욕구는 점점 커지죠. 아주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건강도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건강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면 이제 여가도 생각하고 인생의 질을 생각해야 하니까 놀 줄도 알고 그래야지. 점점 더 선택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아이고 바빠 죽겠네. 좋으라고 하는 일이 죽겠다는 말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 가지수를 좀 줄여보는 겁니다.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 범위를 줄여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25일에 고인이 됐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계시죠. 자, 그분이 일본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경영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많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라고 이렇게 그의 지도력을 칭하기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 수업을 받고 또 경영 기법으로 정통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인연을 부각시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것은 일본 덕이야, 일본의 도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KBS와 같은 공영방송인 NHK는 1965년대에 일본 와사대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1987년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등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자라고 평가했어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1997년 IMF라고 말하는 국제 금융 위기 때 이 회장이 과감하게 결단하게 됩니다. 사업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집중할 거 집중하자. 그래서 과감한 정리 후에 반도체 등 성장이 내다보이는 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한 인물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결과 선택과 집중, 범위를 좀 줄여서 그곳에 힘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 이 회장의 취임 후 25년 만에 삼성그룹 매출을 30배로 시가총액을 300배로 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지 신앙 일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 다 못하게 된다면 가지수를 좀 줄여가지고 줄인 몇 가지에 거기다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로 분주하며 죽겠다고 말이 나옵니까? 좀 일을 줄여가지고 소수에 집중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턱대고란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잘 생각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하면 신중하지 못하다 혹은 건성건성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중함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같은 여러분 좋은 선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대체로는 눈앞에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혹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나머지 그리고 당장 급박하다는 것만 생각하다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입장, 내 중심 급박하다. 상대방을 바라보지도 않고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부분만 바라보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발짝 잠깐 급할 때일수록 잠깐 물러서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숲속에 들어가 있다면 숲 밖에서 바라보듯이 전체 틀도 한번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에게 좋은 선택,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혹은 그 선택의 교훈을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야영을 나갔어요. 텐트를 가지고, 야, 우리 어디에 텐트 칠까?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기 바위 옆에다 치면 참 좋겠어요. 동생이 얘기하죠. 아니야 형아, 그 경사가 져서 별로 안 좋아. 넌 어디가 좋은데? 나는 소나무 밑에 치면 좋겠네. 에이, 거기는 송충이 떨어져. 그럼 어디가 좋은데? 자, 우리 그러면 어디가 좋은지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보자. 같이 올라갔어요. 형아, 저기 보니까 저기 큰아들 얘기하면 저기 물가가 괜찮겠다. 아니야 형아, 거기는 옛날 처음 얘기했던 바위 옆보다도 안 좋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가봤더니 바위 옆에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소나무 밑에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하죠. 똑똑히 들으라. 더 나은 선택이란 더 좋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아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마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빠가 얘기하죠. 더 좋은 마음이란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적고 감싸 안으면서 선택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장점은 크게 보고 선택하라. 단점은 좀 더 가려주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남녀간의 만남이 됐든 아니면 물건을 고른 일이 됐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 단점만 크게 보면 장점이 가려지다 보니까 선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두세 사람 모이면 다 좋은 점이 있거든요. 3명이 있으면 선생이 1명 있다고 도움받고 배울 게 있는데 이 사람도 못 쓰고 저 사람도 못 쓰고 뭐가 못 쓰고, 그래서 사람 중에는 이 부정적인 눈 때문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사를 긍정적이고 좋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자기 행동만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 선택이 옳았어, 저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님 오면 당연히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와서 나를 도왔어야죠 라고 지금 책망하듯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 입장이에요. 이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숲과 나무 개체를 보듯이 마리아도 보고 마르다도 보고 이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 두루두루 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마르다, 내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는걸 이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더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같은 이 선택이 참 어려운 건데 좋은 선택을 위한 여러 지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중에는 이제 반전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기도 한데요, 찰스 레버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 선택을 위한 7가지, 뭐 더러는 공감이 갈 것입니다. 쉬운 길보다는 힘든 길을 선택하라. 짧은 길보다 긴 거리를 선택하라. 샛길보다 정도를 선택하라. 변칙보다는 원칙을 쓰라는 겁니다. 경솔한 방법보다 신중한 방법을 택하라. 분리보다 화합을 택하라.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것보다 화목되도록 하라. 물질보다는 사람을 택하라. 사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 있는 신앙생활을, 생활 방식을 택하라. 좀 줏대가 좀 있어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 요동치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같이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위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옳기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래 맞아, 그래도 돼. 하지만 그것이 유익하냐, 그것이 덕이 되느냐,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유익하지도 덕되지 않다면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무 이기적으로는 자기만, 내 목표만,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두루두루 널리 생각해서 어느 것이 진짜 유익한지 좀 더 주관적, 자기 입장만 아니라 객관적 두루두루 옳은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앙적인 말로 다시 요약한다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느 걸 좋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덕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까? 신앙적 지혜와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한 좋은 방법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자리, 어떤 기로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기준을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며 한번 결정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미리 한번 예측해보라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갖고 싶다고 가져버렸어요. 본능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절도가 되는 것, 도둑질이 돼요. 잡히면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이것 훔치는, 이거 가져간다. 이건 도둑질이다. 걸리면 어떻게 되지? 도둑놈이 된다. 이것이 변상을 하든지 어떨 것이다. 많은 욕구, 급박하고 막 지금 불처럼 타오르는 많은 욕구들 가운데 많은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주어질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면 급박한 마음들, 욕구에 불타있는 상당수를 잠재우고 침착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되게 다 급박하고 막 급한 마음으로 하다가 잘못 선택해요.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거 똑같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간 만큼 고생이고, 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일을 잘못한 만큼 수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손해와 여러 가지 명예일위까지 많은 손실을 보게 돼 있죠. 급하게 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막 하고 싶은 열정이 타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느니라. 결과는 뭡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될 거야. 내 것이 될 거야. 반대로 마르다, 너는 언니지만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처럼 너에게 남지 않을 거야. 너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말 거야. 여러분,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상한 거 참아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물이 헛것이 돼버렸다. 빼앗기듯이 사라져버렸다. 공도로 말하면 불탈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 별것도 아니네. 잘못 선택한 것이죠. 잘못 선택한 거예요. 결과를 예측해보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 광고 카피가 있었죠. 광고 카피라는 것은 광고에 사용하는 선전 문구예요. 그런 문구. 자, 여러분,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는 한 번 선택하면 오래도록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오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랜 영향을 주는 선택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까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 중에 하나는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에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아있게 되어져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유는 땅의 것은 이 땅에 소멸되지만 하늘의 것 쌓아두고 좀과 동력이나 도둑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하늘에 남아있고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좋은 선택을 하려 하는데 선택까지는 했지만 선택을 결과를 맺기까지 인내가는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 95개 반박문을 내어서 이것을 논쟁하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가 피신해 살 때 비텐베르크 성 안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 나라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독일 말로 온전히 번역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머물러 있던 그 성경 번역했던 방문에 보면 벽이나 기둥에 온통 잉크가 묻어있는 게 많이 나 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다는 끊임없이 내면에서 유혹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독하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교황하고 타협해가지고 교황하고 타협하면은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고 어느 성당에 신부로서 일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숨어서 고독하게 이 성경 번역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
끊임없이 내면에서 오는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종교개혁한 것도 잘했고 성경 번역하는 선택도 잘했습니다만 선택을 유지해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 잦은 욕구가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인격병을 들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벽에다 던지고 기둥에 던져서 온통 그 방에는 벽이나 기둥에 잉크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네 요구는 NO! 네 유혹은 싫어 아니야 라고 노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신앙이란 생각만 옳아서 되는 게 아니야. 옳은 생각을 실천을 하고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좋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할 만큼 입에서 불평이 나오도록 분주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에 반대되는 빼앗기듯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을 빼앗긴 사람과 잘 간직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 매우 존경을 받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2대 대통령을 하는데 너무 의욕도 많고 열심히 있어서 했는데 너무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해를 못 받아가지고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처음 대통령을 이제 뽑혀가지고 취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도소에서는 어떤 한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서글프게 울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신문 하나를 그 간수에게 넘겨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자기와 대학 동기로서 술 먹으러 같이 다니는 술친구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술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늘 습관처럼 술 먹으러 가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는 오늘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가려면 가라. 나는 늘 하는 대로 술 먹으러 갈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클리블랜드는 그날 밤에 그가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영혼이 깨어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뉴욕주의 주지사가 됐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클리블랜드라는 친구가 우리랑 같이 가자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는 점점 술 중독에 빠져들어갔고 술 먹는 나쁜 습관 가운데 죄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용서받기 얻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들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대학을 다녔고 똑같은 인생이라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 하나는 빼앗김을 당했고 하나는 유지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선택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문제였어요. 수천 가지의 악 속에서도 한 가지라도 있을지 모를 선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라. 그라시안이라는 말씀이죠. 긍정적으로 좋은 걸 찾아보려고 노력해봐라. 우리는 이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좋은 선택이라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얻는 비결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 주지만 신앙적인 생각, 성령의 인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내가 사람 종이지 예수님의 종은 아니란 말이지. 나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선택을 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성실하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수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과를 예측하고 한번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일할 시간 좀 줄여서 은혜의 편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총동원 이제 초청주일이 시작됐습니다. 11월 말까지 이 은혜에 참여하고 전도한 일에 한번 몰두해 보십시다. 세 번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의식주를 비롯해서 무수한 선택 앞에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하여